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종일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좀 된 것 같아요. 해가 가장 길어서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더 준비를 해야 뜨겁지도 않게 벌써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의 중반에 시작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농사에도 참석해야 되지만은 은혜의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은혜의 참여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참여자가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에 문제의 참여자가 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죠.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히 심한 그런 환난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정들의 또 삶에서 보면은 정말 뭐 하도록 가난한 그런 힘이, 그런 가난한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먼저 드리니까 못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바울 사도님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봅니다.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신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은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은 시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을 이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나갑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클 때 모든 것에 은혜의 참여자가 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큰 힘이 있는 줄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원수를 뛰어넘고, 신분을 초월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남은 날을 살려고 하나님 부인하겠는가? 폴리갑의 그 순교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낸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자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자세를 시종일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생활에서 한결같은 이 믿음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방황하고 쉬는 사람들, 또 다른 데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에서 옛 생활로, 옛 종교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사람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의인은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이죠.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박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바벨론이 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주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인데 믿음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 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슬플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 사랑으로 계속 어떤 관계든지 직장도 결혼도 가정도 인생도 그렇게 한 걸음씩 끝까지 해나가면 성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올 때마다 도망가고 또 다른 일들로 피하고 그렇게 신앙을 부인하고 한다면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은 분명합니다. 12장 1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책임지는 자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자예요. 믿음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을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시력 검사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읽으라고 한 대만 여러분이 읽는 것처럼 우리의 포커스온이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봤어요?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가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보면 환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종일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내 눈에서 내 신앙에서 내 인생에서 주님이 커지지 않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물러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나 또 할머니들의 손자 손녀들 보면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관심이 손자 손녀들의 소리에 있는 것처럼 놀이터에서 있어도 잠깐 뭘 하더라도 항상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빠져서 딴 정신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시종일관 할 건데 두 가지를 시종일관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건데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신가?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충성해서 시종일관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서 시종일관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서 시종일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는 이제 신앙의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것에서 주님께 시종일관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사역의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과 신성한 것과 그 모든 능력이 그 육체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부유하신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질고를 위하여서 그분은 약한 바 되었고 질고를 겪은 바 되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죠. 강하지만 약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돕기 원하세요.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성령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상용하였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하고 지금 저 어려운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도와줘서 편안하게 하고 또 우리는 이제 도와줌으로써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그 부자도 그렇게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든 사람도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손을 가난한 자들에게 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신데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부모이고 자녀들이 있다면 큰아들이 잘 살아요. 또 막내 아들이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큰아들이 좀 돈을 줘가지고 막내 아들이 좀 살고 같이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이 좋지. 큰아들은 승승장구가지고 아주 잘 살고 막내 아들은 아주 그냥 찌그러지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부모는 그걸 원치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는가? 우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과 15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간 동안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묶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균등하여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그것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시작한 그 구제의 사역을 완성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구제하는 사역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정말 힘들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이 큼이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은혜스러운 일이요 또 유익한 일입니다. 내게서 빠져나가는데요 내가 시간들을 소비하는데요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넘치도록 거두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그들이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1년 전부터 들어서 계획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원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원하기도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너와 나와 갈등이 일어나고 죄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이 유익한 일에 이 일이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아주 명령적으로 하지 않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말씀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무엇이 복받은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무엇이 은혜에 동참함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침으로써 순종은 자기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소를 또 말을 아무리 물가까지 끌고 가도 먹는 것은 그 말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순종은 일부러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고 믿는 것도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강요된 믿음은 진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였지만 끝내는 것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어요. 직분을 받을 때도 또 사랑할 때도 순간순간 우리는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시종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1년 전에 시작한 일이 지금 유야무야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이제 원하던 바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 마음이 한번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못을 박았다가 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남은 거죠.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와 같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문제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하던 일을 성취하라. 자,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였으면 성취하라. 예수님은 시작하고 마치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마칠 것이에요. 그 믿음의 주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까지 완전하게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의 인색감으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마음이 문제고요. 사역도 마음이 문제입니다. 할 마음만 내 안에서 일어나면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섬기는 것도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이는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건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무엇이 움직이는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하나님 마음을 흔들으셨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들은 다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기 일에 바빠요. 바빠서 틈을 낼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벌어도 내가 다 불어버리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져도 홍충과 태풍과 재해로 다 쓸어버릴 것이고 10개를 벌어도 다 몇 개는 빠져나갈 것이고 구멍 뚫린 전대다라고 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아도 잘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이렇게 되어질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을 고치는 것, 상한 마음,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등불도 끄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호사닥의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니까 이 농사를 짓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우리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주께서 감동시키니까 가장 바쁜 농사철에 수확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앞장설 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갈 때 그 이방인들이 이 국경선을 넘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아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으면 주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청종케 하심에 그가 문을 열어서 바울의 그 전도팀을 맞아서 빌립보 교회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지금 8장에서 두 교회가 비교되고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고요, 지식도 많고요, 부자들도 많고요, 여러 재력이 많아요. 재원이 많아요. 재원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넉넉한 이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균등하게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요한 가운데서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마게도냐 교회, 유럽의 그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극한 가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 힘에 지나고 자원하도록 저여저여하면서 은혜에 참여자가 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 교회의 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적은 것을 받았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들이 지켰으므로 그들은 책망이 없는 교회가 돼요. 적은 능력 받았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은 나는 부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벌거벗었고 춥고 헐벗은 불쌍한 가련한 자, 보지 못한 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들이 가진 것과 전혀 다르게 주님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참여자인가 아니면 은혜의 포기자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 15절에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 가져왔어요. 16장 18절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 광야로 가셨을 때 배고프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럴 때 너희는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주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나, 그 가시 같은 것인데 우리는 안 봐서 몰라요. 그 만나를 주오라. 그래서 각각 가서 그들이 한 호멜씩 약 22리터 정도, 사이다병으로 22개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죠. 1인당 한 5멜씩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데 많이 거둔 자도 적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은 집에서 한 사람씩 나가서 또 가서 그들이 집에 거동하지 못한 사람들 것을 위하여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먹기 때문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데 와서 데워보면 그들이 데워보면은 모두가 다 일정하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걷어와서도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가져와서
더 많이 가져왔는데 재보니까 그 말이 그만큼 딱 맞는 것이고, 또 많이 가져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못 가니까 또 아프니까 이웃을 향해서 가져와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결국 재보니까 전부 다 동일하게 자기들이 한 5멜씩 2.3리터씩 그렇게 같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욕심 많다고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약하다고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흔들어 가지고 다 균등하게 하신다. 사역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했어요. 시종일관 사역에 충성한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죽음과 짝입니다. 충성은 언제까지인가? 하다가 중간에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이 충성의 짝이 되는 것은 바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도, 또 선물학교에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충성은 죽기까지, 끝까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역에 충성된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로 신앙 인격에 충성된 사람을 간단하게 볼게요. 믿음의 아들 디도는 주님 안에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가는 청년을 볼 때, 또 장년들을 볼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음이 감동되니까 디도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에요. 자기 그 믿음의 아버지 또 사도인 바울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디도가 가는 거예요. 그처럼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상태를 들었어요. 그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너희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신앙의 인격이 충성된 사람, 예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자원하여서 갔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디도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연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의 신실함도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누군지는 몰라요. 바울인지 누가인지 바나바인지 알지를 못해 누군지. 그러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칭찬만 받아도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칭찬만 받아도 엄청나게 잘하는데, 여러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가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 시원케 하는 사람, 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이 사람은 모두가 칭찬합니다.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단단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 대한 평가, 바울의 평가를 보세요.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자기가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잖아요. 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향한 나의 동역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료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맨 처음에는 젖먹이부터 어린 청소년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애들이 점점 커가고 또 지식이 있고 또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나가면 키도 비슷비슷하고 마음도 통하고 친구 같죠. 그죠? 엄마에게는 딸이 친구 같고 아빠에게는 아들이 친구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자로 믿음으로 낳았는데 그가 믿음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럴 때 나의 동역자도 되지만은
동역자지만 나의 친구다. 그만큼 의지할 수 있다. 의지할 수. 친구와 함께 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커서 친구가 되었다. 나의 동역자다. 디도가 바로 바울, 사도 바울의 친구가 돼. 친구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 연보 일에 디도도 또 아까 그 형제도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시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나는 여기서 이 표현들을 보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은혜에 동참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동역자요, 친구요, 또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여기 나온 사람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의 목장의 리더들과 또 제자반들과 또 직분자들을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될 것인가. 신앙 인격이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그 사람도 복이지만 그 교회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고 충성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짝한 것이에요. 시경일관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정하고 시작해서 내가 지금 포기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작정하지 않고 다니는 그런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은혜에 참여하려고 작정을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참여자가 됩니다. 부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한 것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다시 성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 인격에 성실해야 되고 충성돼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에 충성된 동역자입니까? 또 어려운 일을 주님 앞에 자원하고 교회의 힘든 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충성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잘하면 다른 목장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면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들에게 또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이와 같은 보배로운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교회의 보물이 됩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신앙 인격이 충성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들로 또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종일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